사랑하는 이수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 패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제단을 쌓아오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예배 처소에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임영준 장로님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기쁨으로 드렸던 부활절 예배지만 이번 부활절은 더욱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이 예배가 값지며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부활절 이 아침에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일어설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수중앙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망과 동토에 삭막했던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 있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심신의 병마로 인해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군문에 외국에 유학 중이거나 거주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바이러스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목사님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저희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쪽까지입니다. 신약 84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패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란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펼쳐 읽고 이전에 죽었던 나의 삶의 부분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내가 직접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삶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는 코로나19를 인하여 기적에 대하여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정의를 생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한번 얼핏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내가 자유하게 사는 내 집에서 나 스스로 부자유하게 스스로를 가두는, 격리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핀 이 꽃을 찾아 구경하던 이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제약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방학이면 당연히 이제 개학하면은 방학이 끝나면 당연히 학교로 향하던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멈추어진 이 현실을 보면서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자연스레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이 주춤해진 오늘의 모습을 겪으면서 이런 당연한 일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일상이 기적이구나 하는 기적에 대한 조금 다른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내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지금 그 일이 잘 되고 있든 잘 되어지지 않고 있든 어려움을 겪고 있든 관계없이 무언가 내가 일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사실, 내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이 나의 자제력을 길러가고 그 일이 내 인내심을 키워주고 그 일이 나로 부지런함과 강한 의지와 어떤 즐거움과 또 어떤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바로 일상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일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저는 이 일상의 기적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신앙인이요. 이 의식을 가지고 비록 힘겹지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박완서 씨가 쓴 글 가운데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두 눈을 뜨고
그리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를 탔을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 쉬며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수중앙 교회 교우 여러분, 근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온 땅 위에 바라기는 일상의 회복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입은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요, 성경학자도 아니고 또 남자도 아니고 막달라 지역 출신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그런 여인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끝까지 남아 예수 곁을 지킨 여인이기도 하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급히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좀 심각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야 그런다 하고 이해할 수도 좀 있겠지만, 그런데 심지어는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있죠. 그는 얼마나 믿지 못했던지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자기 손으로 예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이 그 말씀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사실 어디 도마만 그랬느냐고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처음에 거의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도 여기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길벗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며 얘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지 못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지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 이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듯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제자들의 불신앙적 반응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꾸짖으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만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주님은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이 무디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즉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 것인지요? 정말 믿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믿게 된 것인지? 제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전에 들은 그들도 믿지 못한 걸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 난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만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아니,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질문도 좀 있었는데, 의심도 좀 있었는데, 연수가 쌓이면서 매년 부활주일 지나가면서 어느새 이제는 어떤 그런 의식도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시 여기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이 부분을 두고 참 많이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활주의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헛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주님의 부활이 난 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소중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느껴진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만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지금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정말 부활하셨기에 함께 하실 수 있고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주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3년씩이나 따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예고까지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서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 나머지는 다 그 출신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두 다 그래서 갈릴리로, 고향으로 다 흩어지고 도망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 예수, 그가 그렇게 힘없이 붙들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낙향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대체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큰 범위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개념을 따라서 단지 복음 전파라는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조금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 낙향하여 고향에 흩어져 있던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2020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자세 한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에 대해 잘 믿을 수 없었던 내게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느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진정으로 내가 2020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달라져야 해요? 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맨 마지막 순서에 축도 전에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우리는 올해 가서 제자 삼으로 하는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죠. 가사가 그렇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자. 이 곡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 11걸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무엇입니까? 사명의 부여입니다. 이 찬양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사명자로서 살아가라는 명령, 그 명령을 따라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은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지금 장면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난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즉, 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11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명자들로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해 나갔고 재해석해 나가기 시작했고 실제 변화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모두 다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칼로 목을 베임당해 순교하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지요.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증거하다 창에 찔려 순교하지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창에 찔려 순교하지요.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주일 회중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이야, 초유의 일인데 교회 예배가 멈췄다는 것은. 코로나 전염병 하나로 이 정도인데 만일 전쟁 난다면 과연 누가 교회에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것이다. 11 제자 전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는 도망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는 완전히 사명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사명자로서 바른 선택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이제는 내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것이 캠퍼스든, 그것이 해외이든, 그것이 군대이든, 그것이 가게이든 어디에서든지 나는 사명자로서의 바른 선택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명자로, 또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로, 가정을 살리는 사명자로 올바른 선택적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우리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신자이자 동시에 유권자로서 우리에게 선택적 결단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위스 출신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서를.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성서의 빛으로 신문을 해석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서를, 단 성서의 빛으로 신문을 해석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신앙인은 헌법에 충실하되 동시에 이 헌법을 성서의 빛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뜻을 펼치게 하는 신앙 고백적 중심의 선택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교회를 신앙인으로 바꾸어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기 한국 땅에 몸담고 살기에 분명히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족하는 교회이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도 충실히 지켜나가는 좋은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성 내지는 교회의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신자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즉 한국 땅과 국민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삶의 자리,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전파하며 헌신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는, 신자는 지금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화신으로 사는 하늘의 공동체요, 그리고 구성원입니다. 이를 교회의 종말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 사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세상을 넘어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여 동시에 종말론적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따라 선택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농부요. 농부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이미 밭의 상황은 근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가 함께 얽힌 채로 섞여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라지를 뽑아내자니 밀까지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험한 때 이런 권면을 하셨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단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밀알이라는 열매만 맺을 밀만이 자라는 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라지는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직 거리가 먼, 즉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생하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 지금을 가리켜서 이미 시작됨과 그리고 아직 아님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중간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이러한 중간 시간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영적 존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바른 선택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바른 선택을 하는 헌신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이 중간 시간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자로 적극 나서고 참여하며 너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바른 선택적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빛으로 신문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논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이제는 먼저 내 삶이 내 안에서 먼저 말씀을 따라 재해석되고 그 해석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며 분별하며 선택하는 사명자로서의 바른 선택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무뎌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가려진 내 눈을 크게 다시 한번 활짝 떠서 다시 한번 이 선명한 부활의 주님을 오늘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제 이 세계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예전과 같은, 아니 예전과 다른 능력 있는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7,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한 줄로 이렇게 고쳐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사명자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의 삶을 통한 일상의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사명자들의 삶을 통한 일상의 기적 같은 역사의 회복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났던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활신앙은 뭐냐? 그것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다시 사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가신다는 믿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역사가 능력으로, 일상이 기적 같은 일들로 나타나지만 그 삶의 주체로서, 사명자로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인해 오늘 우리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이 오늘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다시 희망의 빛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어두움의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 바라기는 이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통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명자로서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력한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고 재건하여서 일상이 활력이 넘치는 변화된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 그 당시 예수를 3년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던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믿어지며 그리고 믿는다면 나는 오늘 그 부활신앙이 내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속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력 충만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리는 자의 바른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수중앙교회 모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의 영광, 부활의 큰 기쁨,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다시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1조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11주일 헌금, 감사 헌금,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특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성소에 태워진 양처럼 십자가 위에 완전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셔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에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혀졌던 것들, 그리고 희미해져 가는 것들, 약해져 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이 되어 모든 성도들 자유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드려야 할 부활절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활절 행사가 취소되고 또 너무나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짐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행사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는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시 부활절 특별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아파트 전도 행사, 세례식, 성찬식, 새벽 축하 예배는 생략합니다. 회중 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에 관한 당회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부터 주일 난 예배만 진행하겠습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로 나누어 두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와 같이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부터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 중 성가대 찬양이나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당분간 생략합니다. 네 번째, 교회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 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분의 경우 또는 본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 경우는 출입을 금합니다. 입장 시 1층 현관에서 성함을 적은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유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시 호흡기 유증자의 경우 참석을 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한 후 입장합니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겠습니다. 예배실 1, 2층 모두 활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명패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회중 예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중 행사 연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4월에 예정된 새생명 전도 축제, 여신도 친목 행사는 잠정 연기하며 5월 어린이 주일에 예정된 유아 세례식은 12월 성탄 축하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문 공사 안내입니다. 교회 정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의 얼굴이 될 정문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정기탕회가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서울인 권사님, 최영순 집사님 생일 맞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각자 초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광고 말씀 감사합니다. 부연하여 조금만 더 이해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주일 낮 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1, 2부 예배를 나누어 드리게 되는데요. 확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코로나의 진행 상태가 완만해지고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1, 2부 예배는 확정이 되고 그리고 주중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겠죠. 오후 예배도 회복하겠고요. 그러나 지금 잘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급격히 악화돼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에 대한 권유를 한다면 다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1,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지라든가 혹은 왜 안 드리지라든가 이런 개인적 의견을 잠시 접으시고 교회가 여러 정황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니만큼 교회에 정한 이번 예배에 관하여 잘 이해하시고 주일 오전 9시 혹은 오전 11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혹은 연로하신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우선 권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우 소식 환우기도회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김남규 집사님께서 지금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셔서 입원 중입니다.
폐병이 심해져서 폐염증이 가득해져서 요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하여 병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뇌염증이 있어서 너무 고통하시다가 삼성의료원에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 또 한 분 천석봉 안수 집사님도 지금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김남규 집사님과 김승태 집사님 그리고 천석봉 안수 집사님 이 세 분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이 세 분 위에 이번 한 주 다 함께 우리 이수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둠의 권세 패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사 당신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사 부활이 믿어지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자로서 선택적 올바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드린 여기 이 중앙의 모든 교우들 예배의 자리와 저들의 삶의 자리 또한 저들의 심령 위에 군문 유학 중인 출사 중인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